네, 오늘 우리가 신명기 14장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신명기는 죽음을 앞둔 모세 선지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세 편의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설교를 우리 함께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11장까지는 첫째 계명인 곧 수직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를 멀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 풍습과 습관과 식생할 그 모든 면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규례를 주시고 여기에서 명령들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해 갈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삶의 규례와 명령들을 다시 확인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12장은 먼저 뭐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배 장소. 그 이방인들은 가나안 이제 칠족속들이 주로 산이나 또는 높은 산이나 푸른 나무 밑이나 이런 데다가 각종 우상의 그러한 그 단지를 세워놓고 신상을 세우고 목상을 세우고 그러면서 거기서 그 우상을 갖다 섬겼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예배 방식 또는 그 신을 또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울까, 그게 늘 염려스럽고, 그래서 절대로 그런 곳에서 산에 올라가서 높은 데 올라가서 들에 가서 또는 나무 밑에서 하나님을 갖다가 그렇게 섬기지 말고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구별된 곳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거기에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우리 예배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꼭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성도의 교제, 그들의 그런 어떤 단일성, 단체성 이런 것들을 공동체로서의 그러한 이렇게 소속감을 확실하게 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13장은 이제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들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매일같이 꿈을 꿉니다. 우리가 기억을 갖다가 못해서 그럴 뿐이지 우리가 많은 꿈을 꾸게 되는데요. 그게 물론 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계시적인 꿈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갖다가 부과할 수 있는 꿈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런 것에 우리가 크게 관심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꿈은 꿈인 겁니다. 이렇게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궁금해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다 알려주시겠죠.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이니까 너가 뭘 준비해라, 뭘 갖다가 예비하라,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러지 않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꾸는 꿈들은 그냥 꿈을 꿨다. 그것으로 거기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게,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이러한 거짓 선지자와 거기에 거짓 그런 꿈꾸는 그런 계시자들의 말에 미혹되고, 또 내가 이렇게 꿈을 꿨는데 또 와서 거짓 선지자 그 꿈에 대해서 막 설명하면 정말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런 것에 미혹되어질 굉장히 그러니까 연약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심지어는 어떻다고요? 이적과 기사를 갖다가 너에게 보여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면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처럼 애굽의 선지자들도 요술사들도 그랬듯이 이적도 행하고 기사도 나타내고 하여튼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이죠. 우리 주위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저기 불교로 넘어간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가서 불공을 드렸더니 병이 낫대요.
그래서 자기는 열심히 이제 불교를 믿고 따르고 불공을 드려야 되겠다. 불공을 드려서 나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는 그런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적을 경험하면은 사람들은 그게 마치 대단한 신이인 것처럼 그것에 이렇게 몰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런 걸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자고 하는 그런 자들은, 그런 것들은 다 거짓된 것이니까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 가운데서 존재치 못하게, 심지어는 뭐 돌로 쳐서 죽이고, 형제라 할지라도, 내 심지어는 뭐 내 피부치라 할지라도, 뭐 내 아내라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자고 하고 그런 미신을 숭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쳐서 죽이라고 말씀. 그만큼 그것이 사회를 갖다가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 종교 사회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행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서 혹여나 그러한 미신적인 요소들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발견해 보고, 내가 뭐 이렇게 카드 점 치는 거 그게 신기해 갖고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나? 뭐 이렇게 궁금해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잘라버려야 되는 겁니다. 뭐 요새 뭐 타로점, 뭐 카드점, 그다음에 뭐 너무너무 점들이 하여튼 이 한국 점보다도 더 서양 점들이 요즘에는 훨씬 더 우리 사회를 갖다가 파고 들어와서 지금 참 그런 데를 끌고 가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내어버린, 우리 관심조차도 거기서 끊어버리고, 혹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잘 권면해서 정말 교회 집사가 뭐 점쟁이를 찾아갔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갖다가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 일이 없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14장에서는 애도하는 일에 대해서도 뭐 애도하는 거, 식생활, 11조 여러 가지 규례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이방 풍습을 갖다가 금하심으로써 가장 큰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믿음의 하나님의 그러한 성민이라고 여기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과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과의 구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 성별이라고도 하고, 또는 성결이라고도 하고, 구별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떤 구별된 삶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오늘 14장 속에서 또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애도하는 것이죠.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대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그렇죠. 보면은 지금도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방인들 사회에 그런 애도 방법 중에 보면은 막 몸을 갖다가 뭐 채찍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피를 흘려서 그 애도하는 일들이 좀 그러한 좀 이렇게 문명화되지 않은 사회 속에서도 보면은 아직도 그런 것들이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를 흘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더구나 눈썹 사이에 머리 이마의 털을 이렇게 쫙 미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보기 흉합니까? 이마 위에 털을 갖다가 머리를 갖다 이렇게 밀면은 고속도로 낸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미는 거. 근데 뭐 머리를 갖다 요새 뭐 양쪽을 이렇게 밀고 머리만 세우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형태의 이러한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요. 어쨌든간 그런 거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준수한 여러분들의 모습 그대로 잘 유지하는 것도 참 아름다운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이 이방 사회의 문물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우리가 잘 조심하고, 그런 것들을 잘 우리에게서 배제시키고 구별시킬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희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 이런 장례법이 참 우리가 있어서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요. 오늘날 우리도 제사라고 하는 방식과 또 절이라고 하는 애도의 방법이, 우리는 이제 절을 하죠. 또 제사를 지내죠. 이런 방법들이 사실은 같이 좀 가족을 먼저 보낸 그러한 그 유가족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함께 슬퍼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들은 참 먼저 이별이라고 하는 이 아픔이니까 그런 것들은 참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죽은 자에게의 절은 우리가 금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죽은 자를 갖다가 마치 신인 것처럼 그렇게 절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금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이게 몸에 칼을 가지고 몸을 베서 피를 내는 일은 없고 머리털을 미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는 없지만, 그러나 또 죽은 자를 위해서 절을 하게끔 시키는 이런 일들은 오늘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런 것을 하지 말라 것이죠. 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기업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우리가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3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레위기 11장에서 주신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한 그러한 규례를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출애굽을 해서 참 거의 300만에 가까운 큰 무리가 함께 이동하면서 지금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동체 생활이죠. 옆집에 구별된 그런 건물이 아니라 다 텐트에서 생활하니까 옆집에서 하는 얘기도 뭘 하는지 다 듣고 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 정말 공개된 삶을 갖다가 지금 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조심스럽죠. 여기서 몰래 이상한 거 먹을 수 있겠습니까? 다 옆에서 뭐 먹나, 저 집에 젓가락이 몇 개고 숟가락이 몇 개고 사실 서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이 사회의 규범에서 벗어난 일들을 행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 사회도 시족사회를 이루고 살았을 때 한 곳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결혼해서 또 거기서 자녀 낳고 거기서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죽어가는 그런 이 고향이라고 하는 시족사회를 갖다가 유지할 때는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었습니다. 왜? 서로 알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됩니까? 조심하죠. 크게 이렇게 흉악 범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게 이제 도시화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옮겨오고 서로 간에 공동체가 무너졌잖아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흉악 범죄들이 자꾸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공동체로 함께 이루어서 살 때는 사실 큰 문제가 없어요. 아무거나 먹을 수 있겠습니까? 옆에 눈치가 보이고, 또 더구나 광야를 지나오는 이 광야 생활에서는 어때요? 거기가 너무 척박하죠. 먹는 게 그렇게 풍부하지 않고요. 다양한 식재료가 있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야 고기도 먹고 정말 거기서 제대로 된 그러한 식생활을 유지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로 먹고 이제 풀 같은 거 좀 주워다가 어떻게 요리해서 먹고 아마 그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정착을 하죠. 농사를 짓죠. 그러다 보면은 다양한 먹거리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다양한 먹거리를 갖다가 만나서 그들이 이제 그냥 자유롭게 그런 모든 것들을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을 정해 주셔서 그것을 따르게 하시는 가장
깊은 속에는 뭐 우리가 오늘날 뭐 여기에 보면은 부정한 음식이라고 해서 먹는다고 당장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될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또 현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먹는 것을 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먹으면은 우리가 죄가 될 일이 없죠. 그러나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기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주셨을까 하는 거에는 뭡니까? 그들의 생활 구분을 참 이제 먹는 것만큼 그 우리 실생활과 아주 밀접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하루에 뭐 이 시대는 몇 끼를 먹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한 3끼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사실 먹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먹는 것이 우리 실생활과 굉장히 그렇게 밀접하면서 그 속에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이게 정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거 먹어도 된다고 했는가?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가? 그런 것들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고 삶에 적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이 먹거리를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일입니다. 또 더욱이 이제 이방 사회와 딱 부닥쳐서 같이 이제 만나게 됐을 때 그들과의 구별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먹거리 문제입니다. 먹거리를 갖다가 딱 구별해 주시면은 이방 사람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쉽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서로 엉키지 않습니다. 만날 때는 같이 막 만나지만은 대화하고 뭐 일은 같이 하지만은 딱 먹는 문제가 딱 만나면은 서로 이제 갈라지죠. 나는 그런 거 안 먹습니다. 나는 그런 거 그거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거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삶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 굉장한 간섭 또는 주관 또 그 삶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게 바로 먹는 문제입니다.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구별하는 데 있어서 이만큼 좋은 방법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데 오늘 우리 사회에 뭐 우리는 정말 개방되어 있죠. 뭐 우리가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자유롭게 먹지요. 물론 이제 안 먹는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래서 먹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사회에 들어와 있는 그런 이제 외국인들이 그들의 우리 사회와 잘 융합되어지지 않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그래서 자기네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이 일들이 있는데 물론 뭐 종교적인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종교적인 것들은 우리가 서로 이렇게 엉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는 굉장히 엉켜져 있어요? 먹는 문제는 엉켜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그 사람들이 우리가 먹는 것과 동일하게 먹지 않음으로써 완전히 이제는 뭐랄까요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그 간격을 갖다가 갖게 오는데 특히 이제 어디가 있어요? 모슬렘들이 그렇죠. 모슬렘들이 우리 사회에 들어와서 뭐 다 같이 그냥 호호하하 같이 생활하는데 그들은 뭘 안 먹어요?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하여튼 뭐 안 먹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딱 부닥치면은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구별이 되고 이게 나눠지게 되는 이런 일들을 갖다가 우리가 오늘 사회에서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렇게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두셔서 이방 사회에서 저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너희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4절입니다. 소와 양과 염소, 사슴과 노루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주는데 그 기준은 뭡니까? 굽이 갈라지고 대새김질하는 그러한 동물들. 대새김질은 누가 합니까? 대새김질은 사실은 뭐가 초식동물이 합니다. 초식동물이 육식동물이 대새김질하는 거 봤습니까? 그러니까 초식동물들이 대새김질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 초식 뭐 풀이나 이런 것들을 먹으면 그것을 잘 여간에서 잘 소화가 안 되니까 소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대새김질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랬더니 초식동물 특히 굽이 갈라진
그러한 초식동물들은 먹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대세김질하지만은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게 있죠. 우리 아주 가장 전형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말은 이게 앞이 갈라지지 않고 통으로 돼 있잖아요. 제가 잘못 봤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또 그 다음에 뭐 낙타도 그렇습니다. 낙타는 갈라졌는데 대세김질을 안 하나요? 하여튼 여기에 보면은 굽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대세김질하는 것은 먹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들은 먹을 수 없다. 그 굽이 갈라지었지만 또 대세김질하지 않는 아주 유명한 동물이 하나 있죠. 뭡니까? 돼지. 돼지는 족발이죠. 이게 굽이 갈라졌는데 그러나 대세김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건 먹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물에 있는 것들 뭐 기준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들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것들은 대략적으로 물 속에 사는 뭐 그런 뭐죠? 장어나 뭐 이런 그 물뱀 이런 계통의 그러한 것들이죠. 그런 거 그리고 또 지느러미는 있는데 비늘이 없는 거는 뭐 등푸른 생선들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보면은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식물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류들 11절에 보면 정한 새의 경우에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근데 여기서 보면은 다양한 동물 여기에 이제 새들의 종류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보면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다 자세히 기록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가축화되어진 것들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가축화되지 않는 그러한 조류들은 우리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뭡니까? 곡식을 위주로 먹는 이런 조류들은 뭐 닭이라든지 뭐 오리라든지 뭐 비둘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먹지만은 그 외에 맹금류들 뭐 독수리, 매, 올빼미 또 뭐 여기에 부엉이 뭐 여기에 보면은 뭐 갈매기 뭐 이런 다양한 이런 뭐 이게 그 맹금류들 동물을 잡는 육식 새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식물로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잘 보면 우리도 안 먹는 것 같아요. 우리도 역시 독수리 고기 파는 데는 못 본 것 같죠? 매 고기를 구워 먹었다? 그것도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 반면에 뭐 정말 닭은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정말 이 닭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닭고기 또 뭐 오리고기 뭐 정말 우리가 엄청나게 먹고 또 옛날에 얼마 전까지는 참새고기도 참 많이 먹었는데 요즘은 참새고기는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음, 22절부터는 이제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고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기로 택하신 곳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우리가 단순히 이제 이게 뭐라 할까요? 이렇게 뭐 이게 속죄제나 또는 화목제물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한 마리잖아요. 소 한 마리, 뭐 또는 뭐 염소 한 마리, 뭐 이렇게 이제 한두 마리인데 11조는 좀 상황이 다르죠. 11조는 벌써 곡식도 11조를 갖다가 또는 소나 양이나 그런 것에 그런 11조를 갖다가 이제 매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러 가져올 때 얼마나 그 양이 많아요. 더구나 거리가 멀을 때는 그걸 다 갖고 곡식을 다 짊어지고 그걸 들고 오는 일도
대단한 일이고, 그걸 가져와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을 갖다 보관하는 일도 사실은 이제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돈으로 바꾸어서 가지고 와서 가까운 데서 이제 그것을 대신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그렇게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관심 갖는 것은 28절인데요.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라. 그 저축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에 보니까 레위인과 또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니까 그들의 구제품으로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매년 3년마다 10분의 1을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를 제외한 그런 것에 대한 또 1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매 3년째 되는 해는 총 얼마를 드려요? 10의 2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이거는 11조는 어떻게 해요? 그 지역에 사는 레위인이나 또는 제사장에게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10의 1조인데, 반면에 이것은 성읍에 저축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읍은 누가 치리해 갑니까? 장로들이 치리해 가는 거죠. 그 성읍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 성읍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이제 여기 보니까 레위인과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가부를 갖다가 이게 이제 같은 부류에 놓고 있으니까 레위인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기업이 없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일을 갖다가 이제 하고 그 백성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로 나오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레위인들은 사실 이 과부나 고아와 같은 부류에서 지금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구제 대상들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배부르게 하라는 겁니다. 야, 참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누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지방 정부가 그걸 감당하고 있죠. 지방 정부가 이제 사람들에게 뭘 걷습니까? 세금을 걷죠. 세금을 갖다가 다양한 형태로 국세를 걷기도 하지만 지방세도 걷죠. 지방세의 다양한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 지방 안에 사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돕고 그들에게 생활비를 공급해주고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일을 갖는가. 참 우리가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 고아나 가부나 또는 객이나 레위인들을 이렇게 배부르게 그들의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복 받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복지사회라 그러잖아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요, 이런 일들을 갖다 감당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정말 뭐라 할까요? 이런 복지제도가 일반화되기까지는 한 10년? 뭐 그 이전에는 사실 뭐 물론 이제 뭐 이렇게 그런 걸 뭐라 그러죠? 무슨 대상자라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갖다가 구별해서 이제 국가에서 이제 지원을 갖다가 해왔고, 지금 자꾸 그 범위를 조금씩 이제 넓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요. 어쨌든간 이 일들은 그렇게 해서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이 굉장히 성경적인 일이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뭐 이렇게 오는 사람들, 어렵다고 찾아오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매주 오는 분이 있어서 우리가 돕고, 뭐 쌀이 있으면 쌀도 주고, 먹을 것이 있으면 좀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계속 하는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사실은 복 받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론 이 지방 정부가 이러한 뭐 독거노인들 또는 뭐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돕고 있지만은, 그러나 아무래도 다 챙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또 우리 믿음의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은 주변에 혹여나 또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부로부터는 지원을 못 받지만은 정말 어려워서 이렇게 이제 돈을 얻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갖다가 또 우리 교회가 잘 섬겨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먹고 배부르게 해야 돼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배부르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만큼 우리가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섬겨 나간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여기서 하시는 것처럼 내 손으로 하는 법사에 네게 복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갖다가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갖다가 간증하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왕의 재정 무슨 그 사역을 하시는 여 간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의 이제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정말 그분이 이제 잘할 때만 해도 주변에 굉장히 노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국가가 그들을 갖다가 이제 먹이고 입혀야 되는데 그 손 바깥에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개인이 정말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음식을 해서 갖다가 주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간 굶주리지 않게 그렇게 열심히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데 정말 상상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 이게 그 안경점을 냈더니 막 사람들을 막 불러 모아 주시는데 쉽게 얘기해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아 주시는 이런 일들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간증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일이죠. 우리가 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객이나 고아나 과부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또 주변에 있으면 잘 그들에게 정말 이렇게 구제를 해주고 먹을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 것을 알고,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와서 즐거움도 있고 우리에게 위로도 없고 힘도 없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신다라고 오늘 우리 14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참 이 세상에서 이 광야 같은 이 곳에서 살아갈 때 참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또 세상 사람들과 엉키게 되고 함께 생활해야 되고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이런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가 참 그들과 구별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또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이나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앞장설 수 있어서 참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그런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한 주간에도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넘치는 대로 채워주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안겨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는 일마다 잘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